있는 분들과 함께 손잡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합시다. 부모님에게 효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홍 목사는 설교를 할 때에 사생활을, 개인적인 생활을 너무 안 한다.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사생활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원칙 중에 하나가 사생활은 가능한 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신문 기사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이 결혼 36주년을 맞이하는 제가 결혼한 날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생활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설교 말씀을 좀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에게 공개를 합니다. 우리 아내가 저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의 고백서가 짤막하지만은 제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아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오신 것을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을 또 아빠로서 훌륭하셨고 사람으로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느라 애쓰셨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저도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았어요. 많이 표현은 못해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더욱더 힘내고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도록 기도하며 함께 노력해요. 그리고 더욱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당신을 옆에서 늘 함께하는 든든한 응원자 영숙 씨. 여러분 이런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목사도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나누면서 삽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 열심히 목회하도록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설교할 때 가능한 저는 사생활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가능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밋밋하다 또는 삭막하다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해는 저물었고 마을과는 멀리 떨어진 들판에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하고 어린이까지 계산을 하면은 거의 10,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해는 저물고 식사 때가 되어 사람들을 배고팠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 사람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때 빌립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은 200데나리온 돈을 가져도 부족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데나리온 하면은 도시 노동자의 일일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200명의 사람들이 돈을 벌은 그 돈을 가지고 먹인다 하더라도 부족할 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빌립은 참으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빌립의 판단으로는 군중에게 밥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빌립의 판단이 100번 옳은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들판에서 어떻게 음식을 구해가지고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똑똑한 머리로 계산하면은 확실한 대답은 안 됩니다가 맞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 스스로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의 그런 똑똑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능력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계산만 앞세우는 사람은 신앙적으로는 아무 일도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큰 일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의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를 시작하기 전에는 과연 우리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은 5천만 원, 6천만 원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걱정을 되게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또 시작할까 말까 두려움에 많이 염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기도하고 시작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니까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았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해는 저물었고 동네와 멀리 떨어진 한적한 들판에서 이런 남자만 세워도 5,000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다 먹인다는 것은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것을 드리며 말씀하는 겁니다. 5,000명이 먹기에는 있으나마나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자기도 예수님께 드리면서 기가 막혔는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보고가 그 드림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을 생각하면 자기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못하면 남도 못하고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있는 거를 그대로 드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내놓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5천 명이 먹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사실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께서는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배울 점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이는 예수님을 따라와서 저녁 무렵이 되도록 발걸음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소자라도 실족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이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이는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셔야지 않았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또 은혜를 받는 자리에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세상 공부해야 된다, 학원 가야 된다, 뭐 학원 간다면은 새벽같이 또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자동차로 픽업을 해다 주면서 정성을 들여서 아이들을 오가게 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데서는 그저 적당히 또 아무 데서나 그냥 드리면 되지, 아니면은 굳이 교회 가야 되지, 굳이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는 주일에 자녀들이 교회를 잘 나가는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들이 교회에 잘 나가지 아니하면 책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부모는 그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늘 체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리더해 줘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어린이는 또 도시락을 준비해 왔습니다. 도시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아 어린아이는 아마 집이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부모가 준비를 해 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또 그들이 성경 말씀,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옆에서 잘 챙겨줘야 됩니다. 왜? 자녀들은 부모들이 챙겨주지 않으면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하면은 그들은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도시락을 쌓아준 그 부모의 관심과 같이 우리도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간 어린아이는 벌써 마음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부모의 마음의 자세도 달랐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하고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책직하고 관심 가지고 그리고 독려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룹니다. 그때마다 준비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순종하는 사람, 드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어린이는 자신도 배고팠을 텐데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이 어린이는 보통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많은 시기인데 그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사무실 택자 위에 사탕, 초콜릿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둔 것이 아니라 제 방에 오는 어린아이들을 주기 위한 겁니다. 제 사무실에 온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사탕이 담긴 상자 뚜껑을 열고 아이들에게 처음에 먹으라고 하면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먹으라고 하면 한 움큼 쥐고 이쪽 저쪽 주머니에 넣고, 그것도 모질라면 어머니의 주머니에 넣고, 심지어 어떤 놈은 통째로 가져가는 놈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처럼 먹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내놓았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 내놓을 때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이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작은 것을 주님께 내놓음으로 크게 쓰이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를 비롯해서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위해서 자신의 조그만 배를 내놨습니다. 무명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내놓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자신의 무덤을 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크고 작은 것으로 그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13년서부터 1873년 동안 살았던 리빙스톤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 중에 이제 간절히 헌금을 하고 싶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전 하나가 없는 가난한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을 지나가자 그 헌금 바구니 위에 올라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나는 주님 앞에 드릴 돈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에 가서 죽을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리빙스톤입니다. 그는 가난하여 방적 공장에서 일하며 고학으로 글래스고 대학을 진학하여 그리스어 신학 의학을 공부해서 1840년 의료 선교사로 남아프리카에 파견을 받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사자를 만나가지고 한 팔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풍토병에 걸려 아마 이질에 걸렸다는 설이 많습니다. 풍토병에 걸려 아프리카에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하나의 순종이, 하나의 드림이 그의 일생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은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계산이 정확한 사람을 쓰시지 않고 믿음이 좋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 또 믿고 맡길 줄 아는 사람, 의지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서 큰 역사들을 이루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큰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두리번거리지 말고 먼저 내 자신부터 바치라 했습니다. 사실 마음에 드림이 있어야 시간도 몸도 물질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든 어떤 조직이든 그 모임을 위해, 조직을 위해 자신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야 그 모임과 조직이 활성화됩니다. 일반 사회 모임이나 조직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장로 또는 부서장, 영적 리더자들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자신의 삶을 희생할 때 그것이 많은 활성화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이 없으면 말만 많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 가보고 소란한 교회를 가보면 대부분 희생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장로, 희생하지 않는 부장, 희생하지 않는 영적 리더자들, 섬기는 것, 내놓는 것, 희생하는 것, 입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육체적 섬김의 희생이 없으면은 오병의 기적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먼저 자기 주머니를 풀러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도 일하고 다른 사람들도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부서장들이 교회 예산만 받아가지고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부서는 점점점 빡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드림이 없는 곳, 주머니를 열지 않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더라 하더라도 우선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더 큰 기적을 이루고 더 큰 일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이웃을 향해 베풀고 여러분 자신의 삶도 넉넉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맡기고 드리면 우리 보기에 우리 판단에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나의 욕심만 포기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은 혼자 먹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축사하시니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더 풍족한 일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풍요로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 해는 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 먹지 못하면 배고픈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가수를 따라간 것이 아니고 정치적 선동을 하는 사람을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해는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고픕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가면은,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 끝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캄캄함을 만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어두워도 또 삶이 힘들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 끝이 풍요로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 드리며 살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책직하고 관심 가지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락을 싸는 정성으로 아이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보낼 것 없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어린 도시락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을 향하고 나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보냈던 부모님과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우리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저들을 인정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생님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림 감리교회 모든 어린이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는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